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산에 있을 때 중고등부 부흥회 됐어요. 그때 누가 왔냐면 이찬수 목사. 여러분 이찬수 목사 누군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이찬수 목사. 그때는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산에 있는 교회 청소년부를 부흥시키려고 그분을 강사로 불렀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처럼 흩어져 앉아 있어요. 그분이 다 일어나라고 하더니 맨 앞에 두 줄에 갖다 놓고 다 앉혀놓고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그분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제가 가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숫자가 중고등학생들이 한 5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보통 갔다면 몇백 명, 몇천 명 모인 데 가서 늘 부흥회를 인도하는 분인데 5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분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3일 내내 울면서 설교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TV에서 볼 때마다 그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앞으로 이렇게 오후에 앉아주시기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남교회는 저 뒤에 한 8째 줄 정도를 못 앉게 줄로 쳐놔요. 줄로. 그러니까 앞에 앉으라고 이렇게 부교육자들 안내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앉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퀴즈를 몇 개 내겠습니다. 예수님과 부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정도는 아는 얘기죠. 우리 친구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죠. 뭘까요? 예수님과 부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헤어스타일이랍니다. 헤어스타일. 예. 여러분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 우리 이런 문제 내면 임선미 집사님 잘 맞추는데 오늘 가만히 계신 임선미 집사님 무슨 문제일까? 열차 기관사랍니다. 옛날 빽빽했잖아요. 제가 기찻길 옆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나면서부터 배를 탄 사람이 있대. 이건 알죠? 누굴까요? 나면서부터 배를 탄 사람. 예? 아이고 서당원님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여자들한테 보였잖아요. 그때 언젠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냈는데 우리 임선 미사님이 맞췄는데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여자들이 입이 싼 걸 아셨대요. 그래서 소문을 쫙 퍼뜨리려면은 누구한테? 입이 듬직한 남자한테 하면 안 되고 여자들한테 했다. 이건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괜히 여성을 또 비하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심심해서 낚시를 했대요.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예? 몇 마리요? 2마리요? 왜요? 예? 지렁이가 2마리밖에 없어서 2마리 잡았답니다. 2마리. 아유 우리 권사님도 잘 맞추시네요. 여름에 읽는 성경책이 있대. 여름이 되면 꼭 읽어야 될 성경책. 무슨 성경책인지 아세요? 오바다랍니다. 오바다. 오바다. 여름엔 바다를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다. 예수님의 성이 뭔지 아세요? 이거 옛날에 많이 교회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 예수님의 성 주시랍니다. 주 예수. 그래서 주시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옷장사를 할 수 없는 유원지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이건 아시죠? 옷장사. 옷을 안 입는 데가 어디예요? 아시면서 괜히 점잖 떨으시나고 말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랍니다. 에덴 동산. 세계 최초의 장발족은 누군지 아세요? 세계 최초의 장발족 바로 나실이랍니다. 나실이 태어날 때부터 뭘 했어요?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장발이 되었다. 제가 한번 오후 예배 여러분 분위기 전환하려고 제가 이거 한 500문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끔 심심할 때마다 여러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디도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그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하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디도서 복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기는 바둑이 두었을 때, 바둑이 다 끝났을 때 바둑이 왜 이렇게 끝났을까? 이렇게밖에 끝날 수 없었을까? 라는 것을 다시 선수들이 놓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귀할 때 이긴 선수는 마음이 편하지만 진 선수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자기가 진 거를 왜 졌는지를 실제로 다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바둑판에 예절이 있는데요. 절대 이 복귀를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선수하고 중국 선수하고 바둑을 둔 적이 있는데 중국 선수가 졌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갔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이게 바둑은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예절이라고 하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 가장 중요한데 이 바둑을 두다가 신경질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바둑알을 던진다든지 뭐 그러면은 아주 그 사람은 매독을 그 판에서 바둑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진 것을 다시 두는 복귀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둑 선수들은요 그거를 당연한 듯이 다 받아들여요. 당연한 듯이. 거기에 전혀 고통스러우나 힘들거나 어렵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상대방 선수에게 내가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놓을 거랬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놨을 거라고 또 상대방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잠깐 또 놔봅니다. 서로 이렇게 바둑을 두어 보면서 바둑이 어떻게 됐을까? 승부를 초월해서 게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 겪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고 성찰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 일이 없이 자기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나눴던 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일 때 나눴던 말씀을 일부 절반 정도는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7월 초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밭이 4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의 영성의 토대, 우리의 영성의 토대는 어느 밭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길가밭이 있다고 했죠.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밭인데, 자,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농경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흙보다도 돌이 많다. 천사가 돌을 나르라고 했는데 천사가 돌을 나르다가 엎지른 곳이 팔레스타인 땅이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계속 준전쟁, 거의 뭐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그 나라의 이해관계와 또 신앙과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함께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문제를 제껴두고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만큼 돌이 많다, 흙이 없다, 그만큼 농사짓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 그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던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오랫동안 해왔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농장에 가서 한 20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배우셨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히브리 사람들의 삶, 히브리 사람들의 뭐 농사,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직접 한 20년 가까이 농사를 지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병렬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셨는데 저 군산에서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직접 여러 가지 히브리 사람들 옛날부터 사용되던 문화나
농경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트도 들은 얘기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은 흙보다 돌이 많았다. 우리나라와 농사법이 전혀 다르다. 한국식 농사법의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만 그 사람들은 씨를 뿌린 다음에 흙을 찾아서 씨를 덮는다.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소한 농사법이죠. 이런 무식한 농사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흙보다도 뭐가 많기 때문에 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문제는 여기에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이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밭이 될 것이냐가 나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영적 성장의 출발이죠. 씨가 떨어지는 순간 영성의 출발, 영성의 시작, 그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영적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타서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나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농부는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다. 왜요? 비록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말라버리고 새들이 먹어버리고 제대로 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떨어진?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새 밭에서 얻지 못한 것을 한 개 밭에서 얻는 모든 것으로 얻기 때문에 농사꾼은 이미 씨를 뿌리면서 4분의 1의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농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농사꾼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농사를 하고 그것을 거둔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토대를 볼 때 나는 어떤 밭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길가밭으로 할 것인가? 새들이 와서 쪼아버려 사람들의 말에 춤을 추는 신앙,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깊이가 없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쉽게 흔들려 버려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길가, 돌짝, 가시떨기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밭인가? 어떤 밭이 돼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땅, 좋은 영성을 가진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신앙 성장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2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단계죠. 자녀들이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첫 번째 단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도서 3장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전의 단계인데, 그 단계는 뭐냐면 여기서는 자녀들, 즉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은 자들, 즉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구원받는 단계.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의 감격과 체험. 제가 늘 종종 과거에 제자 훈련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3가지로 분명히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만났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이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이 3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가 누굴 만나든 예수를 믿기 전에 김명찬이는 이랬어요. 김명찬이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김명찬이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만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에게나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을 받는 단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 복음성가 가수처럼,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응? 예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즉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 즉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 단계. 아이들 단계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해요. 즉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초보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청년들 단계인데요. 이 청년 단계가 뭐라고 설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준 것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보세요. 구원의 단계에서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가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멈추거나 여기에서 좌절하거나 여기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데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써 이겨내지 못합니다.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비록 자기가 신앙의 초보 단계를 지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3절에 이런 얘기가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들아 아비들 단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자녀들, 두 번째가 아이들, 세 번째가 청년들, 네 번째가 소개하는 게 이제 아비들 단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 쓴 것은 태초부터 너희들이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이 단계는요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단계입니다. 즉 봉사와 헌신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확신의 단계, 두 번째는 신앙의 초보적 성장의 단계, 세 번째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단계, 즉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내 성장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신앙의 영역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까지 나가는 단계입니다. 전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사람이 네 번째 단계로 나갔을 때 봉사와 헌신이 짐이 되고 십자가 되고 위선이 되고 교만이 되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뿌리가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한데 자기가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비의 단계로 나갔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적 재생산, 다른 사람은 전도하고 열매를 맺는 단계에 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네 번째 단계로 나갔는데 자기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재충전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못했을 때 겉모양은 어른인데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작은 고난에도 불평을 하게 되고 결국 위선과 형식으로 신앙이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4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보니까 4단계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때때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3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이 청년들의 단계에서 극복해야 될 단계를 우리가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4단계에 있지만 3단계 악한 것을 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것을 이기는 이 단계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으면 넘어지고 시험이 있으면 넘어지고.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4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일까요? 나는 어떤 밭일까요? 그리고 나는 이 4가지 단계,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 단계에서 나는 안수자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이미 아비들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러나 내 자신의 영적 성숙도는 이 4단계에 오지 못하고 여전히 3단계에서 있으면서 4단계로 보여지는, 4단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다음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고, 조그만 시련이 오면은 그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옥토밭이라고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없고 아비 단계의 영적 성숙도에 이르지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재생산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있는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인들에게 4가지를 얘기하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한 단계라고 얘기했죠.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과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죠. 왜요? 우린 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청년들의 영적 성장의 단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힘입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 예수를 만나기 전 죄인의 단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단계로 언제든지 우리가 전락할 수 있고, 이런 죄가 우리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아비들 단계의 성숙도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들에게 재현된다.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결코 이 단계에서 이 요소들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은혜로 표현되는 단계죠. 4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류의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총이죠. 구원의 은총.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첫 번째 단계, 즉 자녀들아 단계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의 단계. 이 첫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단계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단계죠. 세 번째 단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단계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뭐죠? 첫 번째, 말미암아라는 단어, 말미암아. 여기서 앞부분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우리의 구원이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의 은총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중생과 칭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께 향해서 감사하고 세상을 향해서 겸손한다. 내 구원이 내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서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감사와 겸손이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 무너져요?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청년 단계에서 악한 것을 이겨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재생산의 단계, 아비의 단계, 옥토밭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영적 재생산의 단계, 결국 아비의 단계나 옥토밭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고 그 단계를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두 가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과 성령의 능력에 끊임없이 힘입어서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들에게 최종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옥토밭이 되고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되는데, 영적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단연코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옥토밭이 되어서 영적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그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중요한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직분을 가진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의 직분이 무슨 소용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아무리 높은 산을 보더라도 다 똑같아요. 제가 한 번은 유럽을 가는데요, 싼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싼 비행기가요 돌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유럽을 가는데, 유럽을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냐면 말레이시아를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다시 또 UAE를 가가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을 넘고 큰 산맥들을 넘어요. 그 큰 산맥들이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밑에를 보면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우린 도토리 키재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책임을 더 많이 주어진 사람이 있고 책임이 조금 주어진 사람이 있고 그 차이고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의 결과가 좌우되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고 십자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면서 때로는 서로 그것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섬기려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근극적인 모습을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 영적 성숙도를 나타낸다. 결국 아비의 단계 30배, 60배, 100배의 단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의 모습은 결국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게 낮아짐의 모습. 그 두 가지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에 참다운 모습을 본다. 고대부터 시작되는 수없이 많은 수도원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도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부터 시작되는 그 수없이 많은 수도원들에서 배우는 그 모든 영성 수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핵심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몇십 년 동안 청소만 시키고 몇십 년 동안 청소만 시키고, 청소하는 것이 수도고 청소하는 것이 영성이고 청소하는 것이 섬김이잖아요. 섬기는 거.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모델, 최고의 목표는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 그레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자녀들의 단계입니까? 아이들의 단계입니까? 청년들의 단계입니까? 아비들의 단계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아비들의 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다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옥토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를, 복음을 뿌려주셨습니다. 우린 다 옥토밭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옥토밭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그리고 세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항존직에 계신 분들이 이제 청년의 단계도 아니고 어린아이 단계도 아니고 이제는 다 아비들의 성숙한 단계에서 영생의 소망자로 합당하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흔들림 없이 영생의 상속자로 합당하게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항존직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